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온전히 행할 것에 관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또한 약속을 지킴으로 더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이미 이전에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이들은 미디안과 전투를 하게 되었고, 이 미디안의 전투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들이 행하는 첫 번째 전쟁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에게 대성을 거두었고, 이 대성을 거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용기를 가지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시작해 나갈 그 모든 전투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도 심어주셨습니다. 또한 미디안과의 전투를 통해서 얻게 된 전리품들을 분배하고, 또한 요단 동편의 땅들을 분배받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이 이와 같이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확신도 심어주셨고, 또한 그것을 더욱더 사모하고 의지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땅 분배가 끝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난 날을 다시 돌아보게 하셨는데, 약속의 땅의 입성을 앞두고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도록 기념하는 기회가 되게 하셨고, 또한 조상들의 반역을 회고하면서 자신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불순종에 대한 것을 다시 다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여정의 정리가 오늘 민수기 33장 1절부터 말씀에 보면 쭉 나오는데요. 이 민수기 33장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시내까지와 또한 시내에서 가데스까지, 그리고 가데스에서 지금 그들이 있는 요단 동편 땅인 모압 평지까지, 이렇게 세 부분을 구분해서 그 여정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우선 애굽에서 시내까지의 여정을 살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셨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의 모든 신들을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정복을 통하여서 가나안의 모든 신들을 이기게 하시고, 또한 그 약속을 성취가 됨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시내에서 가데스가의 여정을 살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이 가데스라는 곳은 정탐꾼들이 이제 정탐을 시작하였던 곳입니다. 또한 그곳이 반역이 시작되었던 곳이기도 하였죠. 그들의 반역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에서 방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랑의 4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을 받는 기간이기도 하였지만, 그 여정들을 살펴보면 훈련 받아 점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반역들의 모습들을 보였던 그들의 조상들의 삶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서 계속된 그들의 범죄함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그들은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돌아봄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반역,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구나.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통하여서 이 불순종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을 통하여서 이제 모든 고난이 끝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특히 이 아론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죽음이 이제 40년간 여정을 끝나고 마치는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상기하게 해주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론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에 되는 때에
죽게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 아론의 죽음이 이제 결국 이야기해 상징해 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가 죽임을 당하였고, 또한 그 죽음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의 세월이 끝나게 되었음을 상징해 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 여정을 정리하시면서 그곳의 지명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 앞전의 성경들을 살펴보면 이 반복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지명도 나오지만 이 민수기에만 나오는 지명들도 또한 있습니다. 이렇게 이 지명들을 돌아보고 어디에 진쳤고 하는 이 반복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셨던 그 모든 여정까지를 돌아보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들이 그 땅에 도착하지 못하였음을 또한 알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그 여정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들의 여정은 그렇게 간단한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살펴보면 목자나 또한 여행자들이, 순례자들이 다니는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물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었고 쉽게 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결국은 그들이 지금까지 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난 날을 돌아보게 하셨고, 그 지난 날을 돌아보게 하시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순종하였을 때와 또한 순종하지 못하였을 때의 그 상황들을 다시 되짚어보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 할 그들에 대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여정을 돌아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여정의 정리가 마쳤을 때 가나안에 들어갈 그들에게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하시는데, 너희는 그 땅을 정복할 때 모든 백성들을 다 몰아낼 것이고, 또한 그 땅에 남아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릴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율법들을 행할 수 있게 해주셨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노라고 다짐하고 맹세한 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이전들의 모습들을 봤을 때 그들이 조금의 틈이 생기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였던 모습들을 잘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그들이 그것을 행하지 아니었을 때, 또한 우상의 잔재가 남았을 때 그 우상들을 섬기고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그 무엇보다 가장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민족들을 다 내쫓게 하고, 그리고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 그 백성들이 남아있다면 그들은 그들의 삶의 방식대로 결국은 그들이 믿던 신들을 그대로 섬기게 될 것이고, 그러한 모습들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보고 섬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그 약속을 따르고 순종하도록 하게 하신 이유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축복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도록 하신 그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과거에 받았던 은혜들을 꼭 기억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의 기억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한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하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여정의 과정들을 살펴보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또한 그 하나님께 순종한 삶을 살았을 때 그 축복이 더해지는 것을 알게 하셨기에 그들이 그 땅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부터 지금 있는 모압 평지까지의 인도하신 여정을 돌아보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하셨고, 또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또한 그 약속이 이루어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이 여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더하셨던 은혜와 축복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셨고, 또한 그 조상들이었던 출애굽 1세대들의 반역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바라고 순종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하셨던 은혜와 축복들을 떠올리게 하심으로써 계속해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더하실 은혜와 약속들을 바라보게 하셨고, 그것에 대한 확신들을 가지게 하셨는데,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더하실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지난날 잘못을 돌아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지를 알게 하시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지난 삶을 회고하고 돌아보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은혜, 또한 우리가 그것을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그 모습의 삶들을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이스라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분명히 강조하고 계시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였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힘써야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며, 또한 우리에게 오늘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삶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여서 그 힘이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능력과 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종의 삶을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 삶 속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받아 누리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